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우리 주일에 맞이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과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간 합평하셨습니까? 그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실험들을 많이 해요. 실험들을. 그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 코끼리가 덩치가 아기지만 큽니다. 그렇지만 어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말뚝에다가 쇠사를 감아서 이렇게 묶은데 그 말뚝이 아직 아기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그를 이겨낼 힘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장해서 어른 코끼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른 코끼리가 됐을 때도 말뚝은 여전히 아기 코끼리 때 그거를 써도 그냥 큰 코끼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기억, 내가 그 말뚝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기억이 남아있어갖고 어른 코끼리가 되면은 그 말뚝을 이겨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저거를 풀어헤칠 수 없어 라고 해서 묶여있는 그런 실험들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벗어난다 라고 어렸을 때 각인이 되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인간은 자유롭죠. 내가 주어진 24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주어진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선택에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여러 기대함들이 막 있죠. 너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뭐 버려두고 나 혼자 살고 싶은데 기대하는 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혼자 남을까봐 불안하다. 고난은 피해야 돼. 이건 지혜로운 거야. 그 세상 살려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봐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쵸? 자유롭죠.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되면은 그 삶의 무게가 가득하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50개월이 오나? 모르겠어요. 삶의 무게가 커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된 메시지예요. 이것이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가스라이팅.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계속 압박이 받으면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거기에 딱 매여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은 사람들끼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도 그 전략을 썼어요. 거짓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딱 묶어놔요. 그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거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 현실이 실제로는 안 그런데 잘못된 현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조종하려고 드는 습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2장 15절에 그 얘기 나오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마귀가 죽음이란 공포를 인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게 14절 15절에 딱 나왔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죽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매이려고 주는 사단의 마귀의 가스레이팅 전략이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인생 끝이야. 더 이상 뭐가 더 있어. 그래서 우리 공포 영화들 보잖아요. 귀신 나오고 뭐 나오고 무섭잖아요. 뭐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막 하고. 그래서 일종의 마귀가 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전략인 것입니다. 고난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지. 고난이 뭔 소리야. 고난 받는 사람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죽는 거는 인생 끝이야. 절망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손해보는 거야. 그 사이 있으면 차라리 돈을 더 벌든가 아니면 일을 하든가 뭐 이러지 뭐야 라는 거짓된 해석들을 계속 심어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도록 살게 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무서운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믿지? 그래도 죽는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끝났는데. 죽으면 끝이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세상 살 때 더 잘 살아야지.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거잖아. 힘들지? 일이 안 되지? 사고 당했지? 실망했지?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당한 거라니까? 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되냐? 네 몸은 네가 스스로 지켜야 돼. 너 더 강해져야 돼. 어떻게 강해져야 되냐고? 나를 따라. 교회 가봐야 무슨 뭐 떡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우리는 교회 밥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결국 우리를 두렵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영적 가스라이팅.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본문이 이어져 있는데요. 14절을 잠깐만 봐주시면 14절 한번 봐주실래요? 예. 화면에 14절 잠깐 나오게 해주세요. 나와라 14절. 예. 14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움으로 15절 보면은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만든다.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1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되게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15절에 가보면 되게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야, 죽으면 되게 아파. 그리고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과장되고 왜곡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죽음을 이제 끝나는 거다. 종료 끝.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실패한 거야 라고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조종당하는 거죠. 사실은 왜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냐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필살기의 전략들을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2장 9절을 좀 같이 좀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놀라운 방식을 딱 주십니다. 그게 뭐냐? 죽음 맛보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2장 9절에 뭐냐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딱 적혀 있어요. 그 맛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험해 본다, 경험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죽음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자. 그렇게 힘든 거야? 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을 딱 통과하신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 정도면 딱 죽을 심판 받으려고 딱 피하고 십자가를 뚫고 일어나고 뭐 다 죽었어. 그리고 막 심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엎어치고 이런데 그냥 죽으세요. 도망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 정면승부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세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되냐? 맛봤다라고 맛봐. 아, 죽음이 어떤지 맛봤어. 누가? 예수님이. 봤더니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답을 하신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 말에 의하면 뭐냐면 죽음을 무기 삼거든요. 사단이. 야, 너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죽음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다. 내 말 들어. 그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야, 죽는 거 별로 아니야 라고 그냥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우리 보고 그냥 말로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경험을 하신 겁니다. 실전에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협박독으로 막 우리한테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무기를 가지고 님을 통해서 역이용하셨습니다. 죽음을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이 가진 독을 막 제거해버리신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협박하거나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참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반전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이 정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반전 전략이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죽음으로 막 협박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죽었어! 그리고 그냥 다 때려부시고. 이게 사실은 편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마귀가 죽음을 무기로 막 위협하니까 그 아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죽음의 독이 별거 아니라는 거 얘기하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한테 협박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마귀가 죽음으로 협박해. 그런데 내가 우리 예수님 경험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하시더라고. 죽는 거 별로 두렵지 않아. 아니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다시 살아. 그러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다가 너 요번에 안 갖고 오면
니네 뭐 100대 맞든지 내가 계속 괴롭힐 거야. 그래 괴롭혀. 나 그거 별로 괜찮아. 할만해. 마귀가 너 죽는다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뭐가 고통스러워.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죽어. 근데 예수님 통해 우리 산다니까. 죽여봐 라고 할 정도의 단담을 우리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란 무기가 아주 마귀가 쓰는 쓸모없는 무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솔직히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은 게 두렵지 않은 걸로 만드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있었고 했지만 이제 과거 우리 유기적 사관 생각으로 보면 죽음은 되게 슬픈 자리죠.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슬픈 자리가 맞습니다. 친했던 사람이 떠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식구들이 멀리 외국을 가도 슬프고 지역에 있던 친구가 서울로 유학 간다고 해도 슬프고 그런 건 슬프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날 왜 장례식장 가서 슬퍼서 우냐면은 친했으니까 이제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애도하는 거지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슬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맛본다는 표현은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9절에 맛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그냥 맛본 거예요. 맛봤어요. 그냥 우리에게 죽이는 확신이 있죠.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맛봤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통과하셨거든요.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뭘로? 죽음을 가지고.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으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가스라이팅을 깨트리는 진정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의 무기를 거꾸로 이용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대반전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피한 게 아니라 야 죽음이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로 맞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죽음은 어떻게라고 종노릇하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봤더니 2장 5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면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세상을 천사가 다스리거나 다른 대리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히 회복될 나라. 여기 보면 장차올 세상이잖아.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난 땅인데 이건 천사가 다스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면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을 하죠. 시편 8편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6절, 7절 좀 뒷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쭉 됐어요.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은 원래는 시편에는 그게 사람, 인자가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했냐면 사람을 통해 다스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유가 이 땅을 다스리려고 아담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관리자, 대리 통치자로 지으신 게 창세기 1장 28절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죠. 죄로 인해서 그 다스림이 파괴가 되었죠. 따라서 오늘 봤던 시편, 이게 시편에 나온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8편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시편 8편을 가지고 히브리서 다시 인용했냐? 바로 진정한 통치자는 죄가 없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지만 죽음을 통과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방금 읽었던 본문 그대로 보면 앞으로 이 세상 다스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회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리는데 그를 하나님 믿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왜 갑자기 히브리서 보다가 왜 이렇게 시편을 인용했는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초대교회 성도가 됐잖아요. 그분 상황들 보면은 우리가 첫 주에서도 이미 얘기한 겁니다. 이미 유대교인들한테 회유를 당하고 있었어요. 야, 모든 걸 용서해줄게. 다시 와. 예수님 없다니까. 죽었잖아. 무슨 소용 있어. 우리 돌아와. 근데 돌아오면은 그냥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고 천사가 도와줄 거야. 야,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그 끝이야. 다시 와.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꼬드김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했어요. 예수라는 자를 추종하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의 또 전도를 받아서 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로마인들도 그거 더 이상 믿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하면, 야, 무슨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냐? 뭐 이렇게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좀 잠깐 홀렸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사람 바지 무슨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가 어딨어?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 특히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딱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시편 8편을 이용하는 거죠. 시편 8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고난받을 수 있는 예수는 당혹스러워 있지만 시편 8편에 뭐라고 하냐면 올 분이 고난과 함께 낮아질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면 고난받고 낮아지는 자가 메시아의 길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는 원래 예언했었던 거야. 너 니네 다 알던 얘기잖아. 근데 왜 지금 모른 척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문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하게 됐던 거잖아. 거기에 뭐라고 뭐더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영광과 존귀로 다시 관을 씌우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얘기 나와 있잖아. 왜 니들 왜 딴소리해? 다시 돌아와.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고 원래 예언돼 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은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플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냥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점심은 교회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밖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저녁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배민으로 시켜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이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아니 뭐 유대교 다시 돌아가도 되고 기독교 남아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자가 경고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원래 메시아는 고난받게 돼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갖고 읽진 않겠지만 2장 11절 보면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메시아가 형제라고 부르고 니네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일부러 온전하게 되었고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라고 2장 18절에 막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니네 힘들지 불쌍하지 하고 연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경험해봤더니 야, 이거 니네 견딜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그런 확신, 그런 것까지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이거 버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또 심리학자 또 얘기했으니까 심리학자 실험을 얘기를 좀 할게요. 특히 일본에서 했던 실험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간혹수에게 10분마다 무작위로 이렇게 전기 충격을 막 줘요. 근데 예측 그 강도나 이런 것이 불확실성이 많이 커요. 어떨 때는 1분마다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마다 오기도 하고 강도도 셌다 낮았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10분마다 맞춰서 정확하게 그 전기 고통을 딱딱 주면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패턴화돼 있으니까. 올 때가 됐구나. 이거 잠깐 넘쳐야지. 쫙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네팔 갔었다가 제가 이제 네팔을 처음 갔었던 게 2009년도, 10년도 이때거든요. 그때는 네팔이 진짜 정전이 자주 됐어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2시간씩은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솔린 넣어갖고 석유를 이렇게 돌리는 발전기가 막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돌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019년도에 갔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갔는데 진짜 정전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되게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전기가 이제는 진짜 전기 상태가 좋아졌네요. 예,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기가 전에는 12시간씩 정전된데다가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되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전에 12시간씩 정전됐으니까 항상 이맘때쯤은 정전이 되는구나 라고 미리 정전 대비를 하고 안 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정전이 잘 안 되다가 가끔씩 정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대. 그러니까 대응하기 더 힘들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줄었는데 정전된 시간이. 그게 불확실하게 오니까 그걸 견디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난리가 생기고. 그래서 들은 생각이 있죠. 이 정도로 고통도 패턴화가 돼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고통이 아닌데 문제는 불확실성이 오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오지 않을 때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기 버튼 10분마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균등하게 전기 고문을 가했을 때는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깨 왔구나 하고 자 이제 뭐 이렇게 순서있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널뛰듯이 할 때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오고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공포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엄청 무서운 거야. 게다가 우리는 이미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귀신 막 나타나고 무섭고 어두컴컴하고 거기에 깜짝 나타나고 이게 사실은 공포죠, 공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마저도 통제하셨어요.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되게 복잡하고 불확실해 보이지? 지금 뭐 정치 경제가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죠? 또 어저께 그저께는 진짜 예측치 않았게 주변에 큰 불이 났죠? 아직 안 꺼졌죠? 안 꺼졌죠? 네, 산청에. 예측이 안 돼요. 진주시 하늘 보니까 아주 날씨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측치 않게 막 터져요. 정치, 경제,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이것만 보고 사면은 앞으로 살 인생들이 되게 불안해요.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먹고나 살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수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결국 승리자는 교회이다. 그 선포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 과정만 엄청나게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순간에 있던 중간에 있는 불확실한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조종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거대한 죽음 가스라이팅,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전략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음에 뛰어들어가서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열매 안에 초대받은 자가 누구다?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매이지 않는 이유가 죽음을 경험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메워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더 이상 죽음의 가스라이팅을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된 자인 거죠, 우리가. 우리가 계속 그렇다고 일부러 뭐 고통을 당하자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우리 고난을 통해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해봤더니 그 별거 아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2장 11절에 보면 장차 올 세상에서 나와 함께 이 세상 다스릴 자 누구? 우리.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때 함께 다스릴 자 누구? 우리. 그래서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받을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받을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자인 거예요. 그 과정에 잠시 죽음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여요. 죽음은 여전히 병원, 뉴스,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오죠. 그러면 그거 갖고 무서워집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따로 살 때 전화가 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받는 외부 채널은 TV밖에 없으니까 TV에서 보죠.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럽니다. 야, 아파트에 도둑 많대더라. 니들 조심해라. 끝. 아파트는 도둑이 많은 동네. 그렇겠죠. 뉴스에는 무슨 어디 아파트 뭐 도둑 맞았대더라. 그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에서는 아파트는 도둑이 득실득실하는 도적굴 소굴로 각인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아파트 사신 게 아니라 빌라 사셨거든요. 무척 안전한 건 빌라. 도둑대는 어딨어?
아파트 전화하셔서 너 위험하다, 도둑대들 있다, 뭐 그게 딱 전화하신 거예요. 그렇죠. 받은 미디어의 정보가 그게 다인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뭐 유튜브를 지금 당분간 끊자 뭐 이렇게 하신 거가 마귀의 가스라이팅에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게 맞네요. 예,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고난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손해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세상 사는 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한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적 불안? 사람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소외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의 원천은 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돼서 잘 힘들게 안 죽으려고 돈이 필요한 거고, 외롭게 죽으면 힘드니까 관계가 필요한 거고, 걔도 비석에 뭐라도 한 줄이라도 있었으면 좋을까, 인정받지 못할까의 두려움도 있는 거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원인들, 경제적인 원인, 관계의 어려움, 인정받지 못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담대함이죠. 담대함.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뻔뻔할 정도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뻔뻔해집시다. 왜 우리가 담대하고 뻔뻔하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담대함.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 용관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가스라이팅이 당해요. 근데 유튜브에는 보니까 그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누가 얘기도 하고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위기가 있는데 지금 그러고 삽니까라고 막 선포를 하고, 그럼 버들짝 이제 생각나서, 야, 이러면 안 되는가 뭐 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지금 때가 어느 때 우리가 이런 데 신경 쓰냐, 자, 우리 앞으로 다 이렇게 살자.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래서 아까 했던 실험들 몇 개 더 얘기하면, 일본군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군인들을 잡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일본 군들이 잡았습니다. 그 일본 군들이 막 중간에 탈옥하려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일부러 그 탈옥하면 엄청나게 막 그냥 고문해서 뭐 고통을 당하고 문을 안 잠궜대, 일부러 감옥 문을. 근데 감옥 문을 안 잠궜더니 그래도 도망 못 가더란 거야. 왜? 저 항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 잠근 거를 뚫고 나가면은 엄청나게 고통당할까라고 얘기를 듣고 일부러 일본 군대에서 실험 삼아 감옥 문을 잠그지 않고 관찰했대, 일부러. 그때 아무도 감옥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을 안 하더래. 당연히 잠겨있고 저거 나가다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고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섭다고 떨고 있죠. 감옥에 갇혀갖고 죽음이 무서워요. 다 죽잖아요, 결국. 고통스럽게 죽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영화에서 봤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 막 공포영화 보고, 공포영화를 보면 볼수록 우리한테 두려움이 생기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 권세를 이기고 감옥문을 여셨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나오면 돼. 나오자고요. 더 이상 두려움의 감옥에서 열고 나오자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